다 함께 모임 찬송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15분 정도 늦었는데요. 올림픽대로의 교통사고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인 제가 좀 늦어서 이렇게 정시에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름의 응답과 경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곧 그의 아들을 통하여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무에서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 그리고 각각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를 섬기도록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로 하여금 사람에게 이바지하여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나 크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심지어 마귀들과 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작정하고 실행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는 지극한 겸손과 경외심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합당한 판단들을 존중하며 우리 스스로 이런 한계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바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며 오직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만 일어나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사오며 심지어 마귀와 우리의 그 어떤 원수들이라도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통제하시며 돌보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죄함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백으로의 부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제 고백을 위한 묵상입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고의로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큰 죄와 작은 죄, 할 것 없는 모든 죄악들을 잠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찬송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썰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보 찬송 66장 다 감사를 드리세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함께 공중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자각하게 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게 하는 정경으로서의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리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경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성경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성부께서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장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가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을 속량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를 직접 겪으셨나이다. 또한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나이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태어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며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그들의 심령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옛적 시인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과 거룩한 속성에 반역하여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임을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자비와 보살핌이 있다는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그 죄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과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온 세상의 주요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공권력을 허용하셨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니이다. 이에 공직자들은 나라의 법률에 따라 각각 자기의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옵나이다. 하오니 주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 그리고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힘써 봉사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더욱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까지 아버지의 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만큼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사회적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복된 부활을 보증하신 주께 속하여 있음을 믿고 의지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옵나이다. 주의 약속을 따라 하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인데 오늘 설교 본문은 1절과 2절입니다. 사실 좀 늦었기 때문에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1절과 2절만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4장의 주제는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를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는 좀 들으셨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3장 1절로부터 4장 13절까지는 신실한 대제사장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3장 전체는 모세와 모세의 신실함과 모세의 충성스러움과 예수를 비교했는데 이 비교의 주된 목적은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장과 2장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는데 이 비교의 중심에는 이제 율법의 계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개자로서 천사와 그리스도가 이제 비교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장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카타파우시스는 순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 총 9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 6번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히브리서 4장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그 동사 계열에는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8번 사용됐는데 이거는 이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간다.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순종한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제 이 주제가 히브리서 4장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은 이제 13절 뒤에도 이제 약간의 절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4장 13절까지의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13절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에 미치지 못할 것,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왜 그래야 하는가? 이제 왜 안식에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가 12절과 13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첫 번째 1절과 2절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하신 언약의 법정적인 확실성과 우리들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 이게 이제 1절의 내용이고요. 2절은 신구약의 복음적 통일성과 복음과 믿음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고 요 1절과 2절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3절의 첫 번째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어 왔다는 첫 번째 논쟁, 구약을 인용해서 하는 이제 논쟁이죠. 그다음에 4절부터 7절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들의 불순종, 이제 구약에 있어서 불순종했던 예시들을 창세기 2장 2절과 시편을 인용해서 예시들을 인용해서 불순종했던 자들이 준 교훈에 대한 논증을 하고 세 번째 논증은 8절부터 10절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에 관한 이제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일치 사례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이 11절에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왜 남아있으니까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불순종에 빠지지 마라. 이제 이게 11절까지 주제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나서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도 있었죠. 죄고백에 관한 본문 중에도 있었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 의도를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냥 그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보시면 4장은 3장 1절에서 시작한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도리를 따라 잘 믿으라는 결론에 이제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3장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지점에 초점이 있다면 4장은 그 신실한 대제사장을 따라서 믿음, 신실함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는 이제 신실함이 나오고 4장에는 이제 믿음이 나오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제 이게 원어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같이 통하는 거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을 모세를 비교하면서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범으로 믿고 따르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신실함을 따라서 너희의 신실함, 다시 말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이제 일종의 권면과 같습니다.
신실하고 믿음이 있었던 모세와 대제사장 예수처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희 무리 중에 섞여 있지 않은지 혹시 그게 나이면 어떡하는지 등 두려워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믿음과 믿는 믿음의 도리가 바른지를 되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이제 카타파우시스 안식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해서 등장했는데 이 단어는 신학 전체에서 9번 사용되었고 3분의 2가 4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사상이 안식과 관련있음을 보여주고 안식을 다루는 것은 3장과 관계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식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안식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3장에서 말하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4장이 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 보여도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전체 단락이 이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절과 4장 14절에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이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도리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지금 이제 4장 13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생각한 결과가 뭐겠어요? 그 믿는 도리를 우리가 마음에 붙잡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가졌던 신실함이죠. 3장에서 우리는 완고함의 반대어로 본문은 순종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방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결부시키는 방법으로서 신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대제사장의 두 가지 사역 중에서 신실함을 설명하는 문맥이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4장 14절에서부터 5장 10절까지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3장 1절로부터 5장 10절까지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제요.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은 단락을 시작하는 3장 1절과 4장 14절에서 반복됩니다. 다른 주목해야 될 것은 1장과 2장은 천사와 비교하는 것이라면 이 단락은 모세와 비교한다는 점이죠. 1장과 2장에서 천사와 비교되었던 이유가 계시의 매개이기 때문인 것처럼 3장 1절에부터 5장 10절에서 모세와 비교되어지는 이유는 모세가 성전의 매개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모세와 비교하는 점이 집이고 이제 3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성전을 가리킨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맥에서 이렇게 문단 분해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샤롯스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설교문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전 본문 요약도 이제 이미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장의 전체 주제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깊이 생각하라. 굳게 붙잡으라. 이게 비슷한 의미죠.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어떤 설교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닻을 내리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예수라는 생각에 깊이 닻을 내려서 거기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에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내용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인데요. 둘에 나누어서 이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다루고 세 가지 논증에 대해서는 다음 번 설교에서 3절부터 11절에 다루고 권면 뒤에 나오는 권면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설교에서 그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하신 언약의 법정적인 확실성과 우리들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가 이제 1절의 주제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 읽으면 이제 어떤 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냐면 뭐 좀 두렵고 막 떨어야 될 것 같고 혹시 내가 예수 믿는데 못 들어갈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읽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읽는 거라는 거예요. 1절을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을 때 약속이 있지만 우리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주의하고 두려워하라는 뉘앙스로 읽기가 쉽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는 것처럼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을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여태 3장에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그를 믿는 도리에 대해서 배운 바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얼핏 읽었을 때 이 본문이 그렇게 읽힌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학, 여러분의 믿음의 체계가 그런 체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우리가 잘못하기만 하면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3장에서 그렇게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배웠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되게 잘못되어진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어진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1절 문장 맨 앞에 위치한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두려워하라가 맨 앞에 있거든요. 문법적인 구성상 강조를 목적으로 했는데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대조를 함축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이제 이전의 삶의 방식이 뭐겠어요? 이제 지금처럼 이해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날 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런 두려움을 가졌으니까 자기가 편안하고 안정될 때는 어떤 때겠어요? 뭔가 열심히 잘했을 때, 그죠? 그리고 뭔가 신앙적인 공로를 했을 때, 막 11조도 잘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예배도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철야도 하고 이랬을 때는 막 괜찮은 것 같다가 내가 뭔가 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1절을 읽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과 대조를 함축하기 위해서 뭘 두려워하라는 거냐면 그걸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혹시 나 자신이 한 실수나 잘못으로 떨어지거나 못 들어가게 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약속을 이미 받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데 자신이 안식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안식에 넣어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떨어졌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범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내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완전히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의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버려질지도 몰라라고 할 때 책임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셨는데 내 체계가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의 대조를 여기 이미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살려두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 번역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NIV도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므로 위에 번역이 아마 제가 이게 뒤에 원래 영어가 들어있는데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NASB를 인용했던 것 같아요. NASB인 것 같고, 이제 아래는 이제 NIV인데요. NIV를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으니 여러분 중 누구도 그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밑에 NASB가 나오네요. NASB는 이런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의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체계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잘 안 하면 우리를 버리시고 이러면 신실함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그렇게 신실함을 강조했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신실함, 우리의 체계가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약속은 분명한데 그것을 보는 방식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원문의 단어를 직역하면서도 본문에 가진 뉘앙스를 살려서 그 번역을 좀 가다듬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건 이제 제가 사역한 건데요.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데도 유효한데라고 번역하는데 이제 이유가 있는데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누가 탈락되었다고 여길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두려워하십시오가 있는데 그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버릴지도 몰라 이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탈락됐다고 여길까 그런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 앞에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이 그 약속으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인 거죠. 1절에서 약속은 소유격 형태로 되어 있고 약속하는 자, 약속을 받는 자, 약속된 것과 같은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라는 소유격은 부정과거, 부정사, 들어갈 약속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약속인데 약속을 수식하고 있고 우리말 법으로 번역하면 들어갈 약속이지만 원문은 약속의 들어갈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들어갈 것. 그러니까 이제 뭐에 강조점이 있겠어요? 들어가는 것에 강조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약속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뒤에 수식하는데 더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이 이미 있다는 거죠. 이 부정사는 약속의 성격을 보여주며 히브리서 9장 15절의 용법처럼 들어갈 것이 약속된 것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우리가 다시 보게 될 텐데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개정역에서 있을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죠? 이 단어는 발견되다라는 법정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여지는 이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문서화된 계약서처럼 법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해요. 근데 뭔가 두려워. 그럼 뭐의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문제겠어요? 우리의 문제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절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죠? 하나님한테 자꾸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읽는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 알미니아인 거죠. 개혁신앙이 아닌 거예요. 개혁파, 칼뱅파의 신학은 이게 이 약속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체계를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장 1절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영속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1절의 맨 끝에 위치한 이르지 못할이라는 단어의 번역 때문이에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정사는 완료시상으로 영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뭘 잘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잖아요. 그죠? 마치. 근데 문두에 가정법으로 묘사되어진 두려워할지니는 목적절 내에서 언약의 법정적 성격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하반절에서 영속적 상태를 묘사하는 완료시상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르지 못할이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로 사용될 때 이제 본문에서 능동태로 사용됐거든요. 너무 늦게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바오 사전이라고 하는 헬라어 사전 제일 큰 사전에 보면 이 단어의 맨 첫 번째 의미, 능동태로서의 맨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너무 늦게 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경의 경우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도 그가 그것을 위해 너무 늦게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해석의 타당성은 이어지는 논중에서도 증명되는데 가나안의 12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가 40년 광야 생활을 초래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3장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3장 7절부터 11절이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1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95편 전체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기에 관한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왜 하게 되냐면 이게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온 12정탐꾼의 얘기 중에 누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10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죽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벌이 40년 광야 방황으로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12정탐꾼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이 장대함 때문에 이 약속이 자신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되게 먼 약속으로 우리는 못 들어가고 우리 뭐 자손들이나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 내리신 징벌 역시 이 약속의 실현이 40년간 지연되는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광야에서 엎드려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가? 아닐까요? 길까요? 오늘 이 본문의 해석에 의하면 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더뎌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40일 정탐을 했는데 그래 니네 생각대로 그렇게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럼 우리 40년 뒤에 보자. 그래서 누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두려워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당연히 내 것으로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내하고 먼 것처럼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약속인 것처럼 이렇게 멀리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멀리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이 지연되는 이제 뭐 징벌 같은 게 내렸잖아요. 그 지연의 징벌이 왜 징벌입니까? 보기는 보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르지 못하리라는 단어가 너무 늦게 오다라는 게 원래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거든요. 능동태로 사용되었을 때 실제로 본문에서 능동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연될지언정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점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연은 바로 이 백성의 불신앙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법정적인 약속의 효력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하고 주의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뭐 이런 예를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1974년인가 필리핀에서 그 군인이 한 명 발견됐어요. 일본군.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74년에 필리핀 어느 섬에서 일본군이 발견이 됐어요. 처음에 그를 만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안 믿는 거죠. 이미 전쟁을 끝났는데 이 사람은 20년 넘게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참호도 지키고 뭐 참호 다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는데 그 항복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을 못 믿으니까 산속에서 20년 넘게 혼자 전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 사도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 안즉 그것을 얻은 줄로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는 말씀이죠.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상태를 자꾸 신뢰하는 거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의 통일성입니다. 신구약의 복음적인 통일성인데요. 2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구약에 있는 민수기 백성들이거든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말은 그들, 다시 말해서 민수기 시대 때에 그 모세 출애굽한 백성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대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이 생각을 확 버리셔야 돼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백성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이런 이해를 일관되게 견지하는데, 예컨대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죠. 미리니까, 그죠? 지금이 아닌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아닌 거예요. 미리니까, 미리 성경이니까 어느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죠? 선지자들을 통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구약이겠죠. 누구에 관해서요? 아들에 관해서. 복음이 뭐냐면 아들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게 복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구약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구약을 율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율법의 복음의 체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과 성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자체가 최초의 교리서라고 제가 이 설교에 8번의 설교에 맨 앞에 설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리서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뭐로 설명했냐면 율법과 성전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1장, 2장이 율법에 관한 것이고 3장부터 5장 10절까지가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아들에 관하면 뭐 이렇게 있는데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딱 주어와 수로를 딱 연결하면 뭡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 성경에 이미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것도 복음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설명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알려진 세대주의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며 구약은 행위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꽤 널리 퍼져 있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명백한 구절을 보고도 우리의 사고와 신학은 잘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위를 은혜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의지하는 것의 단적인 체계가 일절을 보는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도 통용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행위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완전히 버리는 무율법주의로 가버려요. 이 두 개가 다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도 구약도 다 복음이라면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까? 바울이 설명하듯이 단순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말씀과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이라고 해도 좋고 말씀과 성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1장, 2장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은 바로 율법의 계시, 곧 말씀의 계시의 문제를 비교한 것이라면 3장 1절부터 4장 14절에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비교 설명하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은 바로 그 집 성전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율법과 성전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성전이신 예수께로 가는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께 가서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서 율법이 성취되는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율법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요한복음 1장이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성전을 일으키실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제5항과 6항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각 다른 형태로 실시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유대 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양, 기타 모형들과 규례들이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시대의 선민을 약속된 메시아의 신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분하고도 유효하였다. 충분하고도 유효하였다. 여기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는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분히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약이다. 실체인 그리스도가 6항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의 시대에는 언약 실시의 규례로서 설교와 성례뿐이었다. 이 규례들이 수요로 보아서는 적고 그 사역의 양상은 비교적 단순하고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더욱 충만하고 명확한 영적 효력을 모든 나라에 나타낸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시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요 동일한 것이다.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세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단어에 걸리게 되냐면 율법 시대, 복음 시대라는 단어에 걸려서 둘을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 뒤에 맨 마지막에 수로가 뭡니까? 하나고 동일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듯이 오해하기 좋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 시대라고 하면서 마치 구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세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약은 그림자로서 신약은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라는 분사의 완료시상은 복음 전함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런 표현이 이제 2절에 등장하잖아요. 구약에서 들었던 복음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복음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핑계댈 수 없도록 합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5항에서 그 시대의 선민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 육성하시기에 충분하고도 유효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서 또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과 믿음의 불일치 문제인데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본문에 관한 겁니다. 일부 사본에서는 말씀 그것을 들은 사람들과 신앙으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신앙으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들은 바는 형용사적 소유격인데 그 들은 것은 말씀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용법입니다. 들은 바 말씀인 거죠.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결부시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문에는 뒤에 끝에 보면 영어에 OU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복수 형태거든요. 단수 형태는 VO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격 복수 형태로 이제 네슬라 아일랜드 27판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동사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수 형태로, 목적격 복수 형태로 하면 들었던 사람들과 연결되는데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서 이제 있던 일을 보고한 거죠. 가나안에 관한 약속에 관한 것들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했어요. 근데 보고해서 이제 그걸 들었어요. 그 들었으면 그것을 하나님하고 관계시켜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악함과 자기의 모자람과 이것과 결부시키니까 그 약속이 자기하고 멀어 보였던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알렉산드리아와 서방 서본에서 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주격 단수 뒤에 보면 VOS 단수로 되어 있죠. 이제 우리 합신교단의 그 박윤선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고 우리 박윤선 주석뿐만 아니라 개혁 성경도 이렇게 주격 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단수 형태로 읽게 되면 말씀과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주격, 목적격 복수로 하게 되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말과 들은 자들과 연결이 되고, 주격 단수로 보게 되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수식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들은 그들 안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이를 들은 그들 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역에서 주격 단수를 취하고 있고, 더 발전된 주석이나 현대 여러 영어 번역본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목적격 복수의 형태로 이해하면 3장과 관련해서 모세나 그리스도, 본문 내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증언했던 약속의 내용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어서 말씀의 사역자의 증언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자기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고 자기하고 매우 먼 어떤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 갈렙이 증언했던 안식의 땅에 대한 약속을 멀다고 생각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불신앙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격 단수의 형태로 이해하게 되면 말씀이 이미 3장에서 살핀 대로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에서 인용된 광야에서의 만난 반석과 거기서 나는 생수로 나타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말씀의 형태로 증언되었은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를 봤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가 소개됐는데 그걸 자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까닭에 그들이 보고 배운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읽은 말씀이든지 설교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말씀이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으로 섭리하시는 말씀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약, 구약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하신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지금 뭘 두려워하고 경계하라고 말하냐면 이 히브리서를 듣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듣기는 듣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 다른 이득들이 있는 거, 예쁜 여학생을 만나는 거라든지, 이렇게 교회에서 부자 된다고 하고 내 마음을 자꾸 좋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든지, 혹은 커뮤니티에 소속돼서 여러 사람들과 사귀는 것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관심이 없어서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무엇과 결부시켜야 되냐면 이것이 내게 하시는 약속이고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들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표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적용해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식과 구원에 들어갈 약속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데도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가 지난달 들었던 설교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불신앙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더 집중해서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보면 될 텐데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장대함을 보고서 낙심해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꾸 온전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복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순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는 표현에서도 보듯이 이들은 출애굽 백성이며 이들이 불신앙 곧 순종하지 않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4장에 나와요. 이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데서. 그러니까 이 순종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공로를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로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로서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그죠? 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던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순종 안 하게 되냐면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의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부실해서 자기의 가치에 계속 집중하고 그것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의 법정적 성격의 강조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신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을 생각하면 자꾸 행위를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체계도 빨리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행위가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일떠설 줄 알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딥니까? 그냥 디디라고 하니까 디디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디뎠더니 막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데 막 물이 창일할 때인데 요단강 물이 일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그 제사장이 발을 디디니까 그냥 물이 일떠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다가 뭐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신 게 뭐예요?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몫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죠? 순종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런저런 순간에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신 믿음이 불신앙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세바 문제가 있었고 솔로몬도 뭐 1000명이 넘는 그 부인들을 얻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런 걸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순간에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보내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전부터 바뀐 적이 없고 구원의 백성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이 변함없이 같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사실상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에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되었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